오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또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러나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오늘 32절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라본 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가 지음받았다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진화론으로 생긴 게 아니라, 아베마가 생긴 게 아니라, 우주의 빅뱅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 임하게 되면 또 하나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것은 물질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질관. 성령이 임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왔을 때는요, 모두가 다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옵니다. 아메리칸 드림. 좀 돈도 부유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좀 출세하는, 뭔가 한국보다도 뭔가 좀 복지도 누리고, 한국보다도 뭔가 좀 우리가 문화생활도 하고 뭔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미국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게 여러분 혹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죽어라 선교하고, 나는 죽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고생 해야겠다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한번 목회 잘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쓰임받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뭐 부자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추구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령이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물질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돈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내 돈, 내 건강, 내 자녀, 내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닌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며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여러분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된다고요?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은 바뀌고 세계관은 바뀌었지만 물질관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사회 가운데도,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도요,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했나 보죠? 저도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이게 차고니 목사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 없이 구제가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해 말할 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권능과 치유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상한 것을 받게 되어서 뭐 이상한 신기한 사건을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권능이나 치유나 기적은 사실 1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2차원적인 좀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요 좀 더 성령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성교까지는 이야기해도 성령의 역사를 구제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치유도 기적도 표적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구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한인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우리에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도 예언도 기적도 나타나지만 거기에 사명도, 거기에 헌신도 있지만 거기에 더 깊은 단계로 선교도 있지만 그 선교 후에 더 깊은 단계는 불쌍한 사람, 국리를 여기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제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추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과는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죠? 3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요? 믿는 무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구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은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분이 많아요. 그죠? 구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개인의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무리에 대해서, 즉 교회 공동체가, 오늘 교회 공동체가 집중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눈으로 그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쌀을 퍼주고 그들에게 김치를 날라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에 이 구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 노력 지역에, 우리 한인 사회 가운데도 신분이 해결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
식비가 없어서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그 헌금의 얼마 부분을 우리가 구제비로 이걸 책정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이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대교회의 물질관은 뭐였냐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가정에 남편이 신랑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집에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자, 남자는 보너스를 받았어요. 아, 우리 이번에 보너스 받았으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 차를 한번 바꿉시다. 근데 부인의 생각은 어때요? 아내의 생각은 어때요?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한 10,000불 왔다 생각하게 되면, 한 10만 불 왔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집에 뭘 바꾸시렵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차를 바꾸겠다,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소파를 바꾸든지 아니면 주방 시스템을 다 바꾸든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돈이 있어도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가끔 가다가 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의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딸은 이걸 좋아하고 아들은 이걸 좋아해요. 무엇을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가 그 헌금을, 교회 헌금을 쓸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970년도에 박정희 시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자, 옷도 다 똑같이 옷도 맞추고요, 뭐 국민체조도 똑같이 하고요, 이런 것이 다 한 마음 한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색깔이 다 다르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사람의 색깔이 다 달라요.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거,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교회 구제비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물질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구제를 할 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 한번 헌금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헌금을 했으면 이 교회 헌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지를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게 되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필요가, 아무개 성도님의 필요가 뭐예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 성령의 이 초보적인 단계에는요, 이 기적이나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형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요, 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고요,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자유까지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영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겠지만, 성령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자유까지도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노력 한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의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통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내 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 물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내 돈이었어요. 내 거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게 되면 인위적인 구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는요, 감정이 호소해요. 인간의 양심과 도덕심이 호소해서 좀 도와주라,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단체가 하는 이 궁율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율사역은 성령님의 철저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의적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위적으로 헌금을 위해 설교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로 헌금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은 인위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와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때로는 그런 잘못된 어떤 기복주의에 빠져서 헌금을 해야 뭔가 자녀가 복을 받고 주의 정을 섬겨야 뭔가 되는 것, 맞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의 정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의 정을 섬길 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떤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구제나 선교나 이 모든 것들은 위의적인 인간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딱 구제하고 말하면 안 돼요. 구제는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능하면 이제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또 우리 그 노인 아파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좀 찾아가서 좀 반찬도 좀 드리고, 또 그분들 좀 음식도 좀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할 때에 교회가 구제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그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요, 매 주마다 돌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참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구제 사역에 힘쓰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매 주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때 구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구제를 강조하면 구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면요, 절대 전도, 선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구제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성도들에게 부담감만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데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도들이 큰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고, 그거 말씀 지난주에는 너무 식상하지 않나?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 본질적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다른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큰 은혜도 주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한인교회 늘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 한인교회 늘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해야 돼요. 영생을 말씀해야 돼요. 거듭남을 말씀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도전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를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절한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 성도님이 부자니까 그 부자님 헌금을 많이 하면 되겠네. 예?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예부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우리를 좀 많이 선교비를 지원해주면 되겠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은 한국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게 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가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어떤 큰 부자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목회 경험상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돈을 벌어서 정말 그 꾸깃꾸깃한 헌금,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운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교회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한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지갑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 내 지갑, 내 통장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었느냐? 그러면 네 어카운트, 네 통장을 좀 열어서 콩 한쪽이라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역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가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했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예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는 정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 정신력이 건강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사자구울 가운데도 다니엘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정신력, 인위적인 인본적인 정신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이 정신, 이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루터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를 알기 원하십니까?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난달 동안 여러분 수입의 몇 퍼센트를 남을 위해 쓰셨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번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입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호주머니 가운데, 여러분 지갑 가운데에서 몇 퍼센트를 그런 구제사에게 썼냐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깥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내 것만 압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 우리가 정말 면밀히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건강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십시오. 없는 자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5명, 10명의 몫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성도들 발 앞에 다 내어놓고 한 명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초대교회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노력교회는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